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5월 둘째 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보내셨지요? 오늘도 우리를 넉넉히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찬양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저희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의 것들만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선을 이룰 마음과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선 곳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아침에 주를 기다리고 앙망할 때 새 힘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잃은 자에게 소망이 되셔서 주님으로 인해 충분한 삶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그 길 가운데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뜻대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며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 사무엘상의 배경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둡던 그때 하나님의 세일 행하심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당시 암울했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을 대신하여 새로운 충성된 제사장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에게 엘리의 가정을 향한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엘리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6장까지 이르는데 그 중심 메시지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상징물인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안에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었으며 두 그룹이 날개를 맞닿고 있었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라고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기고 또한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을 가져간 블레셋에 또한 7단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마다 큰 재앙이 임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6장에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단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블레셋이 늘 그들을 괴롭히고 또한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에벤에셀은 7장에 등장하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 에벤에셀과는 다른 장소로 보여집니다. 이곳에 두 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처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 가량 죽게 되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패배하게 했다라고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반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가져와 전장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면 그 이유를 찾고 확인해야 하는데 그들이 한 반응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이 모습은 그들이 단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단지 어느 한 지역이나 장소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니 또한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또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함을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주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 5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서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이 무슨 일인지를 확인한 후 그들은 두려워하여 이 신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는가?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들의 신이 그들 가운데 왔으니 우리에게 화로다라는 말을 연거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각자를 격려하며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대장부가 되자라고 격려하며 전장으로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예상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하여 첫 번째 패배보다 약 10배가량 많은 3만 명이 죽고
모두 각자의 장막으로 도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처럼 홈리와 비나스 역시 이 전장에서 같은 날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서 단지 그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도 하고 질병도 낫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바른 고백과 또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승리에 도취한 블레셋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약 7개월가량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 높임 받으실 만왕의 왕,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서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각자가 서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곧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힘써 알고 또한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아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아는 만큼 바르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을 높이고 그 법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아침에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기쁨으로 드릴 우리 공동체 예배와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